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인쳤죠? 아들을 인쳤어요. 인치면 인친 자 안에 연합이 돼요. 인친 자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존재다. 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8절 이하에서 봐봅시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다 같이 봉독하세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인침을 받으면 인치신 분과 연합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 뭐냐면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몇 년을 같이 있는데 어째서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누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 예수는 누구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 예수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14장 9절 10절에 9절 10절에 서로 안에 있다가 말해요. 서로 안에. 서로 안에 연합체가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 쭉 가면서 우리에게도 인치신 분이 누구다? 여러분들을 인치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으면 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누가 연합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내용이 인을 쳤다는 얘기예요. 인을 친다고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예수 안에 있고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온다고. 이 계명은 문자로 돌비에 쓴 게 아니라 육의 신비에 수록되어진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자로 주었던 계명이 요한복음 1장 14절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란 말이에요. 사르크스 에게네토예요. 에게네토. 이미 말씀이 육신화됐다는 얘기는 연합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쉬운 단어로 썼는데 성취된 자들에게는 깨달아서 자기 존재화될 때에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써요? 나는 눈도 있고 나 여호와는 귀도 있고 그러고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그게 쉬운 소리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쉬운 소리예요? 불러도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하라 그 말이야.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돌비에 쓴 게 있고 육의 신비에 쓴 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어디에 썼어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보낸 편지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편지가 되는데
사도 바울 자기 마음에 써 있는 것을 무사람이 너희라고 하는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에 써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 마음에다가 읽고 알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심전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 어디서 배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문제가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봐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심판할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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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전부 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한국말은 불안당 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야. 너희가 내 이름 갖다가 다 써먹었는데 난 너희 모른다고 그래요. 이런 기맥힌 일이 벌어져요. 이 스프라기스 호탐 인치다 하는 이 문제가 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사역이 임자 없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했느냐? 이 사람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다 했다고 그러죠.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행하는 자는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6장에 37절 나오죠? 39절까지 나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사역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어야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써붙여놨어. 우리 교회 금년 목표 몇 명? 교인 증가가 몇 명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당근질을 해. 당근질이 뭐냐면 당근을 갖다가 보여주고 전도하라고 그래. 쇳덩어리 갖다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살 지지는 것만 당근질이 아니야. 당근을 눈앞에 주는 거야. 왜? 전도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서 갖다 앉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인들 숫자를 정확하게 헤으려고 하네요. 성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북쪽으로 남쪽으로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해가지고 이방 족속들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강하다고 생각하여 걱정할 때에 사탄을 통해서 시험거리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세죠. 인구조사를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연말 인구 센서스야. 호구조사를 호구 방문해가지고 몇 명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몇 살짜리가 몇 명, 이거 다 조사한다. 근데 다윗 밑에 있는 장군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폭발적으로 근심을 갖다가 폭발시켰더니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애매한 백성들이 죽어간다. 몇 명이 오느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타겟가 있어. 세계 선교에 타겟가 있다 그러면 세계 선교에 합당한 사람을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보내주셔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떡국도 먹죠?
어렸을 때는 떡국을 어떤 아이는 그래. 아유 그냥 오늘 한 10그릇 먹어버릴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10살 빨리 더 먹자 그 말이에요. 빨리 먹자. 왜냐하면은 아이 빨리 안 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같은지 간에. 그 어떤 집 아이는 급해가지고 그냥 엄마 입던 옷 뭐 언니 입던 옷 걸치고 스타일이 안 맞아. 질질 끌어가면서 또 엄마나 그냥 언니 것도 하이힐 신고 나가다가 그냥 계단에서 둥그러가지고 예? 반창고 붙이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 세월을 이제 조금 있다가 떡국 먹을 텐데 얼마 있으면 떡국을 먹을 텐데 지금도 10그릇 한꺼번에 먹자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왜 이제 떡국 한꺼번에 안 먹으려고 그래? 가는 세월이 너무 빨라서.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세월에다가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치해야 되겠구만. ABS 다를까요? 세월에 대해서 눈 밖의 세월이 흘러가는 걸 창밖의 여자 보듯이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보는 거야. 아, 흘러가는구나. 그래. 그러고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마음의 평정이 오지. 나는 안 늙을 거야. 뭐 나는 늙어도 뭐 어떻고.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야. 그는. 나는 내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갈 때 무척 흥미있게 봐요. 지금. 아주 흥미진진하게 본다고. 이게 밖에서가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구나.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이제 금년에 나이가 몇 살이니까 앞으로 몇 살 살다가 떠나겠구나. 그 생각 안 해요. 나는 떠날 기준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일 다 해야 그때 오라고 하신 그 명령 기간이 있어. 그거 끝나야지 가는 거지 몇 살 먹기 때문에 가고 안 가구나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몇 살 먹으면 여기서 떠나겠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한 일이 있어. 하라고 한 일이 있다고. 그거 끝나야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뭐냐?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야.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 자,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마귀 자녀가 있죠. 마귀 자녀가 있어. 가룟 유다도 보내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살린 거예요. 살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 마귀도 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인데 마귀도 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귀는 안 살려고 내보냈습니까? 마귀 쪽에서 볼 때 예수님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마귀 쪽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 분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마귀 쪽에서 볼 때. 예? 마귀 쪽에서 볼 때 가룟 유다를 놓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가룟 유다를 놓고 마귀가 볼 때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마귀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분이냐니까? 예? 마귀 쪽으로 보내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에게 보내줘야 사랑을 해주는 거지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살리겠다 그건 안 돼. 왜? 그게 팔자의 운명이라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결론이 뭐예요? 고양이 같아. 마귀는 쥐를 한 마리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바로 먹어요? 아니면 가지고 시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생쥐가 고양이한테 걸렸다는 얘기는 가지고 노는 동안에 안 죽여요. 안 죽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 뭘 보고? 생쥐 상태를 보고. 마귀가 똑같아요. 마귀한테 가면은 안 죽을 만큼 가지고 놀려주는 거야.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생쥐가 확 도망가면 우리도 확 도망가. 그게 에베소 2장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그런데 육신으로 살 때에는 육신으로 살자 즐기자 난리가 나는데 결론이 뭐냐? 아이고 못 살겠다.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 봐보라고요. 세계에서 영국의 경제 불황을 위스키 팔아줘가지고 영국 경제 몇 퍼센트 도움을 주는 줄 알아요? 한국에서? 한국은 폭탄주 먹을 때 영국은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경제가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폭탄주를 먹어야 돼요? 그냥 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속에서 폭탄 터지듯이 뭐가 터지라고. 송구영신 해봤자 그날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송구영신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건 일주일 단위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의 송구영신 아니고 송구영신 일이야. 우리는 년이 아니고 일이라고. 일. 우리 사는 건 일주일 단위로 변화가 없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주는데 가룟 유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붙들어도 안 돼요. 붙들어도 결국은 나가야 돼. 왜냐? 생각이 안 맞아. 생각이. 왜 그러냐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생각이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 중에 두 종류가 왔는데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오직 하나,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주는데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언제 살리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럼 이것이니라. 지금 마지막 때죠? 여러분들은 내가 합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높이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자식은? 이거는 죽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로 왔다 안 왔다를 여러분들이 뭘로 증명하겠어요? 이번에 유전자 검사하는데 하나가 3억인가 2억인가 물어내라고 지금 재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남의 가정을 갖다가 완전 풍지박산을 했죠. 어느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딸 낳고 아들 낳는데 계속 그 딸을 보면 누구를 안 닮은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계속 자기를 안 닮았어. 그러면 부인을 닮았느냐? 부인도 안 닮았어. 그래가지고 이건 아무래도 부인의 정조가 의심스럽다. 이거 하면 남의 자식 같다. 그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딸이 그 모양이니까 아들도 저게 날 닮아도 저게 그런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해서 보냈는데 뭐라 나왔어요? 판정이. 당신이 아버지인데 양육하는 아버지지 친자로서 아버지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혹시 해가지고 또 검사를 다른 데 의뢰해봤더니 친자로 나왔어. 친자로 나왔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사람들 복음 증거하는데 가끔 유전자 감식을 잘못할 때 없어요? 저놈이 저게 하나님 자식이냐 저게 마귀 자식이냐 아니면 전혀 분별이 안 됩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 자식같이 보여가지고 합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보내준 자인 걸 확증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감별해야 되는데 병아리처럼 까뒤집어가지고 보고 요놈 앞놈 순놈하고 분별하는 식으로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지 아닌지 뭘로 알아요 이제?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고 평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그걸 보고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네 속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걸 보고 안다. 그래서 2조 야사에 나왔어. 정육점 하는 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리는데 자기 아들을 찾는다고 광고를 내는데 하여튼 굉장한 부자였던가 봐. 부인은 한 가지 심증이 있어. 자기 남편이 정육점을 하는데 굉장히 음식을 짜게 먹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자식도 유전자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것이다? 자기 남편처럼 짜게 먹을 것이다가 부인의 확증이야. 아무래도 안 나와.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저 까까머리 총각이 하나 있는데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야 이게. 이미 방을 써붙였는데도 안 와. 이제 다 가짜로 입증이 됐어. 온 사람마다 전부 싱겁게 먹는 거야. 이 뭐 동네 까까머리 총각이 평소에 제대로 먹을 게 제대로 없이 살다가 얘나 밑자의 본전이다 그러고 가가지고 배가 고픈 김에 한상 차려서 들어왔는데 부인은 문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제 저놈이 내 남편 자식이냐 아니냐 보자. 근데 이 떡거머리 총각이 배도 고픈 김에 나오니까 김치하고 간장하고 반찬이 나왔는데 국에다가 뭐를 갖다 들이부어버렸어. 이제 간장 종지를 통째로 붓고 신나게 먹으니까 저놈이 내 자식이다. 그게 왜? 자기 남편이 꼭 간장 종지를 부어서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진짜냐 가짜냐 분별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뭘 보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심증에 있어요. 이게 뭐가 있느냐? 자, 요한복음 6장에서 44절 45절. 자, 똑같은 얘기 나오죠?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게 오는 자는 다 같이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 뭐가 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 있어서. 자, 미국 컴퓨터에다가 한글이 없는 영어 컴퓨터에다가 한글을 치고 뽑아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컴퓨터에서 한글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한글이 아래 하든 위든 아래든지 간에 한글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입력이 돼야 한글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라면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마음에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돼 가지고 온다고 말해요. 수록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느냐? 자기 마음에 수록된 거와 똑같이 봐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같이 읽으세요.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아버지가 살려놓는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뭘로 살려요? 뭘로? 입에서 나오는 호로고스와 영과 생명 다 흐레마타를 넣어줘 본단 말이에요. 넣어줘봐.
그것이 누구 마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아버지로부터 인침을 받아서 이게 수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들도 아들의 마음과 몸에 있는 것과 같이 보내주는 자들도, 예?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내용이 아들과 똑같이 일치하는 일치점이 수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목회는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죽도록 연구해가지고 딱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죽도록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육의 신비에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수록되고 깨달아진 것을 그대로 하는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증인이 있다고, 증인이.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9절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름 부음이 인침이 예수님에게 이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도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도 도장을 예수님이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준 자녀들도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요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어디에 썼고 우리 마음에 사역하는 썼고. 바울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에 다 써있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어떻게 알고 읽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마음에다가 이미 수록을 다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그 깔려있는 거기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하여 그 말씀을 율법을 넣어주면은 작동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콩 심은 데 뭐라고? 그러니까 콩나물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콩에서 뭐만 주면 돼요? 물만 주면은 이게 콩에서 콩나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을 뭘 보고 하느냐? 자기 존재화되고 자기 마음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살리라고 한 그 존재가 그대로 수록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콩이든지 팥이든지 꽃이든지 뭐 상추, 배추 뭐든지 심어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심으면 관심이 없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좀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려면은 아이들에게 밭을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 밭이 없으면 화분이라도 만들어주고 거기다 뭘 심어서 이름 써붙여줘야 돼. 요거는 개똥이, 요거는 홍길동이 해가지고 다 써줘야 돼. 왜? 지 거라고 해야 물 주니까. 그런데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보면요 아이들마다 개성이 달라. 어떤 아이는 몇 개를 심었는가를 기억을 해. 근데 어떤 아이는 몇 개 심었는지 몰라. 몇 개 심은 거 아는 사람은 싹이 나올 때 뭐만 헤아리면 되겠어요 이제? 예? 10개 심었다. 꽃씨를 10개 심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오면 다 나왔다 그래 이제. 10개가 나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몇 개 심은지 모르는 사람은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 근데 10개 심은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매일 가서 물 줘. 너무 많이 주지 못하게 또 말려 또. 야, 하루에 한 번씩 주고 뭐 3일에 한 번씩 줘라. 나와 이제. 그런데 한 6개, 7개 계속 나오는데 한 2개, 3개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흙을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파봐. 파보면 씨는 반드시 안 썩었으면 씨눈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보니까 3개가 덜 나왔는데 하나만 땅 속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2개가 안 보여. 그럼 또 파봐. 또 속개가 또 있어. 그래서 이게 10개가 다 나오는구나 알아.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이제? 또 10개 심으면 또 7개는 나오고 3개 안 나왔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왜? 작년에 해봤거든. 그래서 8번째, 9번째 나오고 10번째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역에서도 제일 늦게 나오는 10번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역에서 10번째 나온 열매가 있어. 제일 마지막에. 언제예요? 예수님 사역은 십자가 이전의 사역이 있어. 10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야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한 사람 살려놓죠. 그게 10번째 싹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야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간 것도 내용 중에 하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그럴 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십자가에 가야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운명 젖어 있다면 십자가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사역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평강도를 살리는 사역하고 사울 같은 사람 바울로 만드는 사역하고 어느 쪽을 여러분들 선택을 한번 선택하고 가세요. 사울 같은 사람 바울 만드는 사역하는 게 좋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평강도 살리는 사역이 좋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결정을 하면. 아마 그럴 거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울을 바울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매달린 건 짧았지만은 사울을 바울 만드는 데는 사울이 몇 년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야.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제손 들여가지고 잡으러 가 또. 예? 몇 수십 년을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을 여러분들 옆에 붙여놓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허세요? 차라리 그냥 쌈박하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낫지. 그러면 사울 바울 만드는 건 귀찮고 십자가 가는 거는 못하겠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준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님한테 준 마음이야. 아버지가 제일 늦게 보내준 사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오든지 말든지 나 몰라 귀찮아. 저런 놈을 내가 전도로 다니.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사울 같은 사람 바울 만들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참는데 어디까지 참고 전도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핏줄인데 상대방이 몰라. 우리하고 같은 핏줄인 걸. 그러고 그냥 가기만 하면 못된 짓 하는 거야. 네가 무슨 나하고 같은 핏줄이냐 해가면서 너 나 천국 가고 예수 잘 믿어라. 나는 지옥 간다. 그런 형제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의가 있는지 참아. 몇 번 참는 거 가지고 나는 참았다는 거야. 난 몇 번 참았는데 저놈이 안 들어먹는다는 거야. 그거는 아버지가 준 마음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마음이 아니라고.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데 마음과 몸에 수록되어 있어요. 보내준 자도. 그래서 나는 참 그래요. 인간에게 준 결혼이다 사랑이다 하는 거를 참 신비하게 봐요 나는. 아니 어떻게 우리도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웠는데
언제 봤다고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난리가 나느냐 말이야 요새. 예? 만약에 그 아이들이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그때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을까요 또? 근데 그것도 또 모를 일이야. 아마 그때 만났으면 지까지 게 뭐라고 하고 갔을 거야. 근데 시집가고 장가갈 정년기가 되니까 저들이 보고서 반해가지고. 예? 우리 큰딸은 한국에서 연애하는 걸 독일로 떼었어. 우리가 독일 들어가니까 떼어놨단 말이야. 이대 다니는데 연대에 있는 총각이 꼬셔가지고 넘어갔어. 그게 독일 데려다놓고 2년이 지났는데도 둘이 편지하고 앉았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안 보면 잊어버릴 줄 알았거든? 그게 무슨 조화 속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천생연분이라고. 천생연분. 하늘에서 낳을 때부터 마음에 수록된 짝꿍이야 그게. 그걸 누가 바꿨어요 그걸? 그래서 설 수 없이 결혼시켰다고. 그 지금도 둘이 만나면 죽고 못 살아. 떨어져 있는 건 못 봐 꼴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먼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뭐 얼굴 보고 태어났어요? 뭐 알고 태어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깜빡하고 죽고 못 삽니까? 근데 예수님이 허라고 한 일, 예수님 하는 일은 그렇게 또 마음에 땡기지를 않아. 왜 그래요? 피할 길은 딱 하나 있어. 이스라엘 민법에, 율법에 결혼한 자는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군대 안 내보내. 왜? 신혼에 단꿈을 안 깨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하고 결혼하고 지금 단꿈 꾸는 기간이죠? 그래? 그 1년이면 괜찮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고 그냥 부르긴 누구만 계속 부르고 앉았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발이 묶여가지고 못 돌아다닌다니까. 하도 불러대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침이 이 땅에 혈과 육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그 속에 그 인침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우리 마음에 썼는데 어떻게 무사람이 알고 읽어요 이게? 이건 뭐냐? 이 알고 읽는다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써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도 깔려있다고 말이야. 그걸 가르치죠. 가르치면 어디에 가서 수록이 돼요? 받는 사람 마음에가 써지죠. 그러면 자기 마음에 써있는 거를 읽는다고 말이에요. 언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읽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계보가 흐름을 놓고 보는 거예요. 흐름을 놓고. 어느 쪽 말씀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돼가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출생하는데 스타일이 66가지 스타일이야. 성경 66권처럼 66가지 스타일로 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태어나야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거는 아직 증거하는 자가 어린 증거예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떻게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고 자기 앞에 보내준 자들을 사울이 얘기합니까? 이 편지는 누가 만들어준 편지예요? 아버지가 이미 편지를 만들어서 보냈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편지가 마음에 수록된 것이 그것이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안 자인지는 어디서 하나님께로 난 자냐 아니냐, 자기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마음에 수록된 것에 의해서 하느냐, 자기 방법으로 하느냐. 그래서 자다가 깨야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 자다가 깨니까 가라지도 보이고 알곡도 보이고, 즉 육신의 모든 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일어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진행합시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거 잘 읽으세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인침이 있죠. 그렇죠. 다음에 또 누구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우리가 지금 외모로는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장중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습에 어느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밖으로 풍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 떠드는 사람은 뭐냐? 사역 자체가 인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자기에게 보내준 자들에게서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아니 하나님 있다. 근데 보지 못한다. 못 만진다. 그 사람들은 성도들을 어떤 사람 하느냐? 인간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요. 인간을. 자기에게 하나님의 인침이 없다. 그리스도의 인침이 없다. 그 증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 속에 있다는 것도 인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도 인침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지금? 어떤 존재들이냐? 어쩌다가 보니까 철간에 가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가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더 나갑시다. 다음 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네, 아니하는 다 같이 천천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하나님께로 지키심에 먼저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못 만지느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렇죠. 참된 자, 진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다? 영생이시라. 영생의 존재다. 영생의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안 죽고 오래오래 산다.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소가 되든 말이 되든 하는 불교적인 얘기고 우리는 안 죽고 사는데 누구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존재요 그의 아들 예수의 존재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내가 내 친구를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몸을 먼저 죽이는 자만 그렇게 두려우냐?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해버렸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하든 말든 마귀는 몰라요. 책임질 수도 없고 무조건 죽이는 일만 한 거야. 뭐만? 육체만 죽이는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그가 누굽니까?
몸을 죽이고 그의 목숨까지 지옥에 넣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썩어질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나온다. 한 번 다 죽는 같이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뭐가 심판받느냐? 육체는 심판 안 받아요. 그의 목숨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다 같이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슨 막연한 죄, 세상 법, 형법, 민법 그것만 따지지 말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영접을 해서 옆에 모시고 사는지, 집에다가 모셔두고 사는지, 불러야 만나는지 그렇게 영접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 들어간 영접이에요? 나를 영접한 예수가 영접을 나를 했다고 했더니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영접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다, 해방을 시키려면 어디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이 나를 인치는 사건이 있어야 사망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도장이 뭐냐? 인이 뭐냐? 존재예요, 존재. 존재라고. 누구냐?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치신 존재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뭐냐? 마귀가 그들의 도장이야. 666 표야, 표. 깎아내서 찍었단 말이에요. 666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의 숫자 666명을 표로 받았다.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사람이 생각이 나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몸 밖에도 있지만 마음에도 다 새겨져 있죠? 새겨져 있어. 그러면 마음에 몇 명이 들어앉은 거예요? 마음에 몇 명이 들어앉은 거예요? 멸망하는 자는 666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존재가 마음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는 666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어머니는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으면 어디에 아들이 있다? 어머니 가슴에, 마음에 있다 그래. 마음에 있다. 666이라는 건 멸망하는 존재 최고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로 마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의 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수. 자, 쉬었다가 셋째 시간 합니다.